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성회로, 봄철 부흥성회로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봄철 부흥성회로 모여서 또 주의 말씀도 나누고 또 은혜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부흥성회 전체 그 주제가 뭐죠? 주제가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도 잘 되고 내일도 잘 되고 계속 잘 되고 그저 영원히 잘 됩니다. 그래서 잘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여러분과 제가 다 뭐하길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사야 54장 우리 1절로 3절 말씀인데, 내 지경을 넓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남편 없는 여인의 자식이 뭐예요? 더 많아진대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액면 그대로 그저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여러분 남편 있는 여자가 자식을 많이 낳을까요? 아니면 남편 없는 여인이 자식을 많이 낳을까요? 너무 이 질문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대답을 못하세요? 남편 있는 여인이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남편 없이 혼자 여자가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편 없는 여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식을 못 낳죠. 그죠?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없는 여인이 자식이 더 많대요.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죠. 그죠? 이건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남편 없는 그런 여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남자를 통해서 오셨나요? 아니면 남자 없이 오셨나요? 그죠? 남자 없이 여인의 몸에서, 그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고, 교회를 통해서 뭡니까? 구원받을 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뭐 하길 원해요? 넓어지고 성장하고 충만하길 원하세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충만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그 제목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그 말씀대로 뭐예요? 내 지경을 넓혀라. 우리 지경이, 삶의 지경이, 믿음의 지경이, 또 하나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는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세 장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 전해야지. 그리고 이제 전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한 장밖에 못 전했어요. 한 장밖에 못 전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눠서 다음 주에도 말씀을 좀 나누고, 그렇게 나눠서 이 말씀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에 다 전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 욕심 같아요. 여러분들이 빨리 좀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시간적으로 보니까 이게 도저히 그 시간에는 이제 맞출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시간에도 좀 여유를 가지고요, 이걸 좀 나눠서 말씀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막을 넓혀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부모들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다 이름이 있으신데 그 이름의 뜻이 있죠. 자, 이름의 뜻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좀 대답을 좀 하셔야 말씀 빨리빨리 이해를 하세요. 자,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다 있죠. 자, 그러면 2부 예배 때는 좀 그 뜻이 어떤 뜻인가 옆에 분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의 뜻이 무슨 뜻인가? 아니, 보시라니까요. 가까이 좀 앉으세요. 멀리 앉지 말고. 자, 옆에 분에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다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따가 친격하실 때 하시고. 자, 제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제 이름이 준호예요. 준호. 근데 이 준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냥 준호가 아니고 거기에는 뜻이 있는데 제 준자가 무슨 준자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준자 쓰는 사람들이 준걸 준자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최씨 우리 학렬이 뭐냐면 학렬에 준자가 있는데 그 준자가 어떤 준자면 높을 준자예요. 높을 준자. 그 다음에 호자는 어떤 호자냐면 넓을 호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뭐지요? 세상에서 큰 사람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죠? 이 넓은 세상에서 그래도 큰 사람 되라. 그러니까 사람 되라. 사람다운 사람 되라. 그래서 준호라고 하는 이름을 자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저에게 지어줬어요. 여러분 부모는 어떤 부모라도 그 자식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길 원해요? 세상에서 뭔가 사람다운 사람 되길 원해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모든 삶에 있어서 뭔가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들이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면서 어떤 성경에 보니까 낳았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을 낳았대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을 만드시고 낳으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기대와 소원에 대한 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다 가셔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창조하신 후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뭘 빌어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대요. 근데 그 복이 뭐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내가 이 세상에서 뭐예요? 주인공 되라. 내가 이 세상에서 으뜸되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에게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기대를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대받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귀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천한 존재입니까? 귀한 존재.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 그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가정이에요. 자,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가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제가 이 땅에 뭐 하라고요? 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 말씀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장막의 터를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넓히래요.
여러분의 장막의 터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날마다 확장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자가 여인 없는, 남편 없는 여인은 뭘 얘기해요? 이거는 교회를 얘기해요. 이거는 신부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도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장막의 터가 넓어져서 부흥되고 날마다 믿는 자가 늘어나는 이 축복된 역사가 하나님 몸된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신다. 그 기대대로 주님의 은혜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막터를 어떻게 드립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땅에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 모든 삶이 번성해서 그래서 날마다 넓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자,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뭘 넓게 열어요? 내 입을 넓게 열래요. 여러분의 입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입을 크게 열면 열수록 하나님은 뭐예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약속을 뭘 통해서 받아요? 입을 크게 열어야, 입을 크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말하는 대로 되리래요. 어떻게 된다고요? 말하는 대로 된대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꼭 이 말씀을 깨닫고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능력을 통해서 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입을 크게 여는데 뭘 잘해야 된다고요?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뭘 잘해야 된다고요?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넓어지려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날마다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뭘 잘해야 되냐면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면 다 말이 아니라 그 말에는 복이 있는 말이 있고 복이 없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하는 대로 된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애주호로 해서 한참 이제 몇 년 동안 예배 드리고 이렇게 모였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한참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자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딸도 이제는 나이도 먹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신랑을 만난대.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 금방 생각이 나죠. 그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그 교회 가야 짝 만나서 결혼도 하고 뭐도 한다. 지난 우리 주에 그 강사 목사님 한국에서 되게 잘하는 그 여자 청년이 같이 이제 왔는데 근데 그 청년 어느 교회 나가니까 그 교회 가더라고요. 거기서 만나서 결혼했대. 그 교회 가야 만나서 결혼한다고. 그래서 그 가정이 글로 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말이에요. 그죠? 어느 교회 가면 거기 가면 짝을 만나서 결혼한대더라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자꾸 나고 이 사람 저 사람 그 얘기를 하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뭐냐면 글로 가는 거예요. 결혼시키기 위해서. 부모님들도 야, 그 교회 가면 짝 만난대. 요즘은 결혼도 하기 힘들고 또 결혼도 안 하는데 그 교회 가야 짝 만나서 결혼한. 그러니까 글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이걸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오니까 뭐해요? 젊은 분들이 별로 없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면 우리들이 당장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아유 우리 젊은 사람도 없으니까 뭐 그 교회 가면 결혼시키고 싶어도 짝을 찾지 못해서 뭐예요? 결혼도 못 시켜. 그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 자식 있는 분들이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뭐 때문에 그러지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의 채우리라고 한 얘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처럼 복받는 인생으로 성장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말을 하되 뭐 안에서 말을 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 믿음의 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와서 뭘 소개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유익한 말이에요. 교회에 유익한 말이에요. 그 말은 뭐지요? 우리 젊은 사람 없는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짝들 다 잘 찾아주고 얼마나 권사님들이 중매를 잘하고 장로님들이 중매를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말인데요. 그렇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넓게 해라. 근데 그 장막을 넓히는 방법이 뭘 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근데 그 입을 크게 여는 것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말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믿음의 말을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대요. 그런데요, 이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넓혀야 되는데 뭘 넓혀야 될까요? 뭘 넓혀야 되지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람마다 그릇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릇이 다 다르대. 쓰임새의 그릇도 다르고 그릇의 모양도 다르고 그릇의 모도 달라요. 크기도 다르대. 여러분 그 그릇이 뭘 얘기할까요? 그건 믿음의 그릇,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큰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뭐가 달라져요?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려면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서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할 줄 아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뭐가 넓어져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는 믿음 생활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믿음 생활이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람 만드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다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해서 의인 되게 하고,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뭐부터 바꿔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뭐가 바꿔줘야 돼요? 말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때로는 속상하면 힘들면
내 팔자가 왜 이래? 이런 소리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잖아요. 왜 내 팔자가 이래? 왜 내가 이 모양이야? 여러분 그럴 때 참 많죠,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죠? 또 어떤 데는 원망도 해요. 내가 부모 때문에 그렇지. 또 때문에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지. 내가 환경 때문에 그렇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게 되면 말이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면 커지면 우리가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 보시기에 뭐예요? 너무너무 존귀한 자지. 왜 존귀한 자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뭐까지 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서 죽기까지. 그래서 그 핏값으로 여러분 가족을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귀한 자다, 나는 귀한 자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이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어떤 자가 돼요? 자존감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그렇게 인정하세요? 아멘.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세상하고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야. 아멘. 내가 세상껏 있다고 해서 존귀하지 않고 좀 없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있든지 없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요? 존귀한 자야. 이 담대함, 이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나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우리의 말이 바꿔지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면요 말이 안 바뀌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지요? 입을 크게 열래요. 그래야 우리의 장막의 지경이 넓어진대요. 입을 크게 열어서 여러분 존귀한 말,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인생이 된대요. 그럼 저는 어려서부터 대남방송을 듣고 살았어요. 대남방송. 어렸을 적에는 새벽종이 울리네. 여러분 다 아침에 그지요? 그 동네 이장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6시만 되면요 새벽종이 울렸네 이걸 틀어요. 그냥 앰프에다 해가지고 틀어요. 동네 사람 다 듣게. 그 다음에 또 방송이 하나 또 들려오는데 그 개성 쪽에서요 우리 강화 김포 쪽으로 뭘 하냐면 대남방송을 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대통령 할 때 그때는 뭐냐면 박정희 괴뢰 도당 뭐 해가지고 아침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괴뢰 도당 뭐 한다 무슨 당 뭐 해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침에 또 그때는 또 대포를 쐈어요. 그쪽에서 포 쏘고 훈련하는 게 꽝꽝 소리가 우리가 이제 우리 동네에 다 들리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말대로 된다라고 하는 게요 그게 실제잖아요. 우리 여러분 요즘 뉴스 보셨죠? 북한에서 5,000톤급 군함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군함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바다에다가 이제 띄우는 진수식을 했는데 이게 계산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그 나무가 그대로 다 굴러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한쪽은 구르고 한쪽은 안 구르고 그래서 머리는 얹히고 꽁댕이는 바다에 그래서 기울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화가 나가지고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 거기 관계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대요? 다 처형을 했대요. 그러니까 핵폭탄을 가지고 소를 불바다로 만든다고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성경은 뭘 바꿔야 된다고요?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꿔야 된대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하고 우리의 말이 다를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받지 못한 말을 그냥 입만 열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근데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아멘은 했는데 나가서 교회 어때 그러면요, 그냥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복이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뭐예요? 이게 착각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실제로 변화될 것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된 말로 변화되고 그 말의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백이 돼야 우리의 삶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요, 우리의 입에 말이 넓혀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되는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장막의 휘장을 뭐예요?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휘장을 넓히 피고 여러분 줄을 길게 하라고 한 말씀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줄을. 자, 무슨 줄을요? 기도의 줄을 뭐 하자고요? 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왜 기도의 줄이 넓어져야 됩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통로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통로다. 제가 이게 따라하라고 한 말은, 말씀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라고 한 얘기예요. 자, 기도는 뭐가 된다고요? 통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뭐가 우리에게 와요? 은혜가 와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와요. 여러분 믿으시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 신령한 축복들이 뭘 통해서 온다고요?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그가 취한 건 뭐지요?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쓴 물을 맞이했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그 쓴 물이 변해서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결심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되고 싶은데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디에 나가서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시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이런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족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줄을 넓혀라 라고 우리가 말씀하면,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면,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머리에다가 두는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면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해야 뭐가 변해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들어보세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 품어보세요. 참, 그지요? 마음이 좁아지면요, 그러면 너 다 좋은 소리라도 안 들어. 고집이 역사해요. 그지요? 그냥 자기가 역사해요. 들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요, 마음이 허락을 안 해요. 그지요? 마음에는 아유, 내가 잘못됐다 그러지. 근데 여기서는 안 나와요.
그게 뭐냐면 좁아진 마음. 근데 그 좁아진 마음도 그 마음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 우리의 마음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까? 은혜 받으면요, 마음이 녹아져요. 마음이 녹아지면 눈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의 줄을 우리가 넓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래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왜 기도하는 집입니까? 기도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뭐예요? 남을 낫게 여기고. 근데 이 모든 마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기도 속에서 온다.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뭐 하는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가 뭐 하는 성도가 되길 원해요? 기도하는 성도 되세요.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그저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여러분 길을 갈 때도 주님과 기도로 우리가 대화하고.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의 은혜가 역사하고, 마음속에 은혜가 역사해야 입을 크게 열어서 무슨 말을 할 줄 안다고요? 믿음의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믿음의 말을 할 줄 알 때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그 가족에서 뭐 하면 돼요? 서로 믿음의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이 실천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뚝이에요. 말뚝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견고히 하래요. 오늘날 이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중심이 없대요. 중심.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러면 그걸 이길 만한 그런 힘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음이 약한 거죠. 마음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여기 말뚝을 견고히 해라. 이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뭐 하면 안 된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여러분, 심지가 깊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뭘로 무장해야 되지요? 바로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구 붙잡아요? 예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험이 오면 누구 붙잡아요? 예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도 예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누가 계시면 아들이 계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대요. 생명은 우리를 살게. 여러분 예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 붙잡는 거예요. 예수 붙잡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이 생각이 주님 생각인가요? 아니면 내 생각인가요? 물어요. 예수 중심이 있는 사람, 예수가 내 마음에, 여러분 그저 신비가 되고 말뚝이 된 사람은요, 어떤 생각이 나면 먼저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생각이 주님 생각인가요? 아니면 내 생각인가요? 내가 말을 할 때도 이게 믿음의 말인가요? 아니면 인간적인 말인가요? 뭐지요? 우리가 물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할 때 그런 말씀 한번 예화 드릴 생각이 나는데, 3초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3초만 생각하세요. 예수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사람은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 이 생각이 주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내 생각이에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아니면 육신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불평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영의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 할 수 있도록 하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중심이 분명한 사람은 이 고백과 이 점검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 성령이 임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그 특징이 뭐냐면 먼저는 점검하고, 그 다음에는 드러내고, 그 다음에는 깨닫고, 이렇게 한대요. 자, 먼저는 뭐 한다고요? 점검하는 거예요. 그 점검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 성령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돼서, 성령님, 이 생각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는 생각이에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지. 이게 성령의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바깥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 믿음의 말 하기 원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기 원해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 후에 깨닫게 된다. 야, 내가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네. 이건 뭐죠? 깨달음은 체험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체험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여러분 먼저 뭐 하고요? 내가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 분별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드러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내 믿음을 내가 받았노라 그러면서 그 열매와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네. 하나님의 약속은 참이네. 이 고백은 어디 때 나와요?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잖아요, 그지요? 그게 될 것이다, 그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드러내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네. 뭘 통해서요? 체험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셔. 그 하나님은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 너도 믿어봐, 만나봐. 이게 다 뭡니까? 여기 보니까 뭐 할 때? 깨닫게 될 때. 그 깨달음은 그냥 진리로, 이론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뭘로요? 삶으로, 현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예수 만났어. 내가 만난 예수 너 한번 믿어봐. 그지요? 나 예수님 때문에 이 문제 해결받았어. 정말 예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더라. 문제 있어. 한번 내가 기도해서 응답해주는 그분한테 뭐 해보라고요? 한번 너도 기도해봐. 여러분, 이 역사가, 이 고백이, 이 간증이 있어야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사람 만드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실수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을 여러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이 모든 역사가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중심 지키고 예수 붙자. 은혜의 통로. 그 통로가 뭐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려져서. 그러니까 진짜 능력 있는 교회는 뭐 하는 교회일까요? 기도할 줄 아는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 숫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숫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숫자 가지고. 그래야 믿음으로 생각하고 입이 열려서 믿음의 말, 선포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 그렇죠? 채워주신대요.
그 채워주심을 통해서 교회도 넓어지고 여러분의 삶도 축복의 터전이 넓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아무개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그치? 여러분 자식 가끔 만나면 기쁘세요? 괴로우세요? 어떤 자녀는 기쁜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속상한 자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이에요. 기쁨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경우 그래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경우에는 자꾸 왜 그러냐, 뭐가 어떠냐,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 다 그래요. 근데 믿음의 자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 내가 떳떳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나에게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것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잘 된다. 더 잘 된다. 어떻게 잘 돼? 계속 잘 되는 거지. 믿음으로 찾고 듣든지 말든지 성경엔 듣든지 말든지 전하겠어요. 그렇죠? 듣든지 말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자, 누가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 들으세요. 그래서 입을 크게 여셔서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넓어지고 자녀들의 지경도 넓어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날마다 넓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